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관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큐티. 혹시 큐티가 무엇인지 아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큐티란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순서로 관찰하기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관찰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어린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민수기라는 책은 넘버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책이라고 부려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던 시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배경이에요. 책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의 시작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라 함은 무엇이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생활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민수기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광야의 과정, 이 사막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그 사막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곳도 없는 곳이고 야생 짐승과 혹독한 기온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매우 뜨거워요. 그 밤에는 어떻게 해요? 매우 추워요. 그런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어려운 곳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럼 이 광야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서로를 의지하고 나서 서로가 공동체끼리 의지하다가 그 서로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받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광야, 사막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여러분, 정탐꾼을 뽑았다면 보통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힘세고 또 몸이 좀 날씬하고 날렵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뽑았을까요? 잘생긴 사람? 현명한 사람? 눈이 좋은 사람 좀 뽑았을 것 같아요. 정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저게 어떤지 잘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을. 그런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돌아보고 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오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10명의 그룹과 그리고 2명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10명의 그룹은 이렇게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들은 너무 힘이 세고 몸집이 커서 우리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고 그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우리 출애굽한 거 그냥 그만합시다. 그냥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2명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가나안 땅의 열매 얼마나 풍성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2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과 몇 명이요? 10명과 2명이요. 근데 그 2명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갈렙,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면 될 텐데, 이 나머지 10명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아예 못해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미 출애굽해서 탈출해 왔는데, 광야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려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지도자 모세는 이 모습을 봅니다. 10명이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글쎄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려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 옛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속상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매우 속상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쟤네들이 저 10명이나 저 친구들이 다시 이집트 돌아가면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 이 모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당장 벌하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이 세대는, 너희들 믿음 없는 그 세대는 광야 땅에서 죽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 대신에 너희들 자녀 세대, 부모 세대였으면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것이죠. 바로 눈앞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봤던 그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만 만나는 그 훈련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은 못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4가지 W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따라서 PW.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그 4가지는 바로 who입니다. 첫 번째 who. 따라하시죠. 누가 나오는지 살펴요. 그 다음에 when입니다. when. 언제인지 찾아요. 그 다음에 where입니다. where.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찾아요. 마지막으로 what입니다.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요. 이 4가지 W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와요? who. 그들이 나오는, 모세와 그들이 나오고 정탐꾼이 많은 누구누구들이 나온 사람들이 다 동그라미 친 거야.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세가 나오는구나.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엔 정탐꾼이 나오는구나.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가. 다 동그라미 치면 주인공들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인지 찾아요. when.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 쓰여져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의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시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다고 이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도 바로 이 네 가지 W, 4W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큐티를 통해서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네 가지 W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관찰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들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10명인 것 같다 손 들어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보기 좋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여요. 없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신 거 뭐야? 손 다 손 내렸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만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큐티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계속 살아가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딱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생각, 첫 행동, 첫 언어, 첫 기도가 다 예배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게 되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기, 우리 4W에 대해서 배웠어요. 큐티를 진행할 때 4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따라합시다. Who, When, Where, What. 다시 한번 Who, When, Where, What. 네, 누가 나오는지를 살피고 언제인지를 살피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찾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피는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큐티 준비송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까요?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일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